종종 언급했던 광고 카피이기도 합니다. 20년 전 한 증권회사의 카피 문구인데 이런 문구죠. 모두가 yes 할 때 no라고 말하겠다. 반대로 모두가 no 할 때 yes라고 말하겠다라는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모두가 앞을 보고 yes라고 할 때 CF의 주인공이 뒤돌아서서 no라고 혼자 외치죠. 반대로 모든 사람이 뒤돌아서서 no라고 할 때 광고의 주인공은 앞을 바라보며 yes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투자자들이 아무리 시류에 휩싸여서 모두가 옳다라고 판단할지라도 아닌 것에서는 아닌 것이라 할 것이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수익이 된다면 yes 하며 우리가 투자자들의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투자사의 의지가 담겨있던 광고 카피였습니다. 굉장히 멋있었던 광고였고 그 당시 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만큼이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광고입니다. 광고 카피는 참 멋있고 또 신뢰가 가는 광고이지만 실제로 인생을 살면서 모두가 yes 할 때 no라고 이야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심지를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펼쳐나가는 분들이야 쉽지만, 그렇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시류에 편성해서 yes 할 때 긁어 부스럼 만드니 그냥 yes라 하고 no라 할 때 no라 따라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기대 심리가 있죠. 막연한 기대 심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데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화살 다 맞기는 불편하고, 그럼에도 아니기에 나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고 말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 심리가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1963년 3월 13일 새벽 6시 뉴욕 퀸스시 어느 한 동네에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새벽 3시경에 야간업소 일을 마쳤던 여 종업원 키티 제노비스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던 자신의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칼에 찔리게 되죠. 이 제노비스는 소리칩니다. 살려달라고. 그저 부스럭 소리가 나고 이 피의자, 이 범인은 그 소리에 놀라 현장을 이탈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칼에 찔린 제노비스를 도우려는 아무 움직임이 없는 현장을 확인하고 이 범인이 다시 현장으로 들어와 제노비스를 두 번째 칼로 찌르고 세 번, 네 번 찌르고 살해하게 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바로 보도되지 않지만 그로부터 2주 뒤에 3월 말경에 뉴욕 타임즈에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보도됩니다. 38명의 현장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신문 보도가 되는 것이죠. 제노비스가 살해된 3월 13일 날 사실은 그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지켜보던 아파트 주민들이 38명이나 있었다는 이야기가 보도되게 됩니다.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일을 계기로 미국의 911 비상신고 시스템,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죠. 전화 한 통화로 긴급 출동이 가능한 구조 시스템들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2004년도에 이 사건이 사실은 당시 뉴욕 경찰과 언론이 함께 가짜뉴스 형태로 확장시켜서 과장되게 보도했던 일이긴 했으나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에 살고 있던 집에 이사 오기 전에 이렇게 먹자골목, 1층에 호프집이 있고 3층 연립집에 살았었습니다. 주말 되면 1층에 호프집에서 밤늦게 술을 드시다가 다툼이 벌어져요. 그러면 저는 그걸 구경을 해요. 아내는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전화기를 부릅니다. 저는 말려요. 괜히 긁어부스를 만지 말고 누군가 신고할 것이다. 제노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증언이 비슷했어요. 연인끼리 다투는 것 같아서 굳이 내가 신고할 필요가 있었는가 싶었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내가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며 진술해야 되는데 불편할 것이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신고한 줄 알았다.
그 제노비스 살인사건 현장의 목격자들의 공통된 의견, 증언이었던 것이죠. 코로나19로 더욱 각박해져가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기보단 나 하나 건사하기가 쉽지 않고 내 가족 챙기는 것만으로 족함으로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죠. 각자 도생. 쓴 마스크만큼이나 또 닫아버린 꽁꽁 닫아버린 문만큼이나 내 옆에 누군가 힘겨워하는 상황들을 외면합니다. 가족을 제외한 이들과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사회에 여러 이슈가 벌어지지만 무관심합니다. 목마른 누군가가 우물을 파듯이 정말 다급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움직이겠지라는 기대심들이 은연중에 우리 안을 덮어버린 거죠. 답답한 사람이 하겠지. 손 놓는 일들이 많아지고 그 영역들이 많아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사회뿐만이 아니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해주겠지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팽배하죠. 나 살기도 바쁘니 긴실에 남의 인생에 껴들어 오지랖 넓은 것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들이, 참 오지랖 떤다는 소리 듣기 싫어 오히려 신경을 안 쓰고 모른 척 해버려야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팽배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벽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셨던 예수께서 맡긴 담을 허물게 이 땅에 오셔서 무관심의 벽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수용해 주셨고 공생의 가치를 몸소 보이셨던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주님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가정과 일터 일상 영역 안에서 한 번 더 주변을 살피고 내 손길을 기다리는 이나 현장이 없는지, 또 함께 살기 위한 힘든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이, 또한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한테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최전성기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 왕과의 내전이 수습되었고 또 주변국들, 이방 나라들을 하나 둘씩 굴복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정리가 되어 가던 시점이었죠. 17살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부었고 나서 무려 13년에서 2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의 일들입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던 다윗, 이거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업적들이 이만하면 됐지, 실만도 하지, 여기까지 오르기 위해 수고했으니 이제 조금 자위하며 살아도 될 시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왕궁이 다윗 왕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 왕의 자리가 있음을 오늘 본문 1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문 자손을 멸하고 랍비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란 비가 내리는 팔레스타인 땅의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었다는 시대입니다. 당시 그 지역 서아시아도 고대 근동 지역의 왕들은 겨우내 전력을 비축했다가 비가 그치고 봄이 시작되는, 건기가 시작되는 때에 전쟁을 자연스럽게 일으키죠. 이 전쟁은 단순한 국가 대항전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가 모시고 있는 신을 대신한 성전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왕은 신의 형상, 또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자들입니다. 자연히 신들의 전쟁이 국가 대항전이었기에 전쟁터에 직접 참전을 하던 관전을 하던 작전을 지시하던 현장에 있는 것이 그 당시 왕들이 해야 할 역할이었던 거죠. 그래서 왕들이 전쟁을 치를 때에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1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 끝자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상징이었던 언약궤, 법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랍바성, 암몬의 수도인 랍바성에 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경 본문은 다윗 왕이 있어야 할 왕의 자리가 예루살렘 왕궁, 왕의 자가 있는 그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가 있는 라빠 성이 왕이 있어야 할 자리였던 것이죠. 그 자리에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윗 왕의 행보가 2절, 3절에서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2절,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 저녁 때에 1절의 말씀과 대치를 이루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와 대치되는 문장을 통해 다윗 왕이 지금 잘못 가고 있음을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암시하고 있는 거죠. 생사의 갈림길의 전장, 거기서 야영하고 있는 장수와 병사들과 달리 다윗은 왕궁에서 느지막한 저녁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전쟁 상황과 병력의 작전 상황들을 주시할 그의 시선이 엄하게 목욕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향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다윗이 음욕을 품고 소유욕을 품기 시작하죠. 강력한 힘을 가졌고 결과물들이 있을 때입니다. 이제 좀 실만한 때이긴 하지만,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적들이 없어진 시점이지만 사실은 다윗 왕 안에 영적으로 내적으로 그를 대적하는 음욕이 왕의 자리를 이탈한 다윗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성공에 도취했던 다윗은 자신 안에 그 큰 대적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보냅니다. 알아보니까 밧세바예요.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자신의 장수 중에 용맹한 자로 기명된 엘리암의 딸입니다. 남편 우리아가 있고 그녀의 친부 엘리암이 다윗의 용사단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인적사항 조사가 끝났습니다. 유부녀예요. 더군다나 자신과 함께 전장터를 누렸던 이들의 아내입니다. 멈춰야죠. 하지만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이죠.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리고 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밧세바가 순순히 그 전령을 따라 나섰는지 아니면 두려움에 따라 나섰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입궁하자마자 정결 예식을 치르죠. 월경이 끝나고 나서 왕을 아련하기 전에 몸을 정결하는 예식을 합니다. 밧세바 본인만 그 불경함을 인지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왕궁에 입궁한 자신이 앞으로 자신 앞에 벌어질 일들이 어떤 일인지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신하들이 그를 정결예를 통해 정결케 하죠. 신하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전개될 것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밧세바도 그녀를 데리고 왔던 전령도 정결 예식에 동참했던 신하들도 사실은 이 현장에 동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범. 4절 말씀에 각 문장의 주어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그 여자가 더불어 다시 그 여자가 문장 한 단 하나 서술어들의 주어들이 선명하게 기록하므로 이 일들이 단순히 다윗 왕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지만 일차적인 책임이 그에게 있지만 그 일에 동참했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했고 그들 역시도 공범자임을 하나님의 성경이 이를 우리에게 나타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결례를 행할 만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경각심이 있었고
다윗 왕이 그동안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왔는지를 지켜봤던 신하들과 전령이었다면, 그런 밧세바였다면 멈춰서게 할 의무와 책임 그리고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묵인하죠. 왕명인데 생명을 걸고 거절해야 하는데 어찌 내가 감히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아니라 나를 데리고 온 저 전령이 막아줬으면, 저 밧세바가 자신이 유부녀임을 밝히고 자신의 입으로 안 된다 이야기하면 이 상황이 모면될 텐데, 그도 안 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 왕이 좀 이쯤에서 멈춰주면 좋겠구나라는 바람만 있었는지 아무도 그 상황 가운데 막아서지 못하는 거죠. 간망하고 묵인하며 침묵하고 동조해버립니다. 그리고 동침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대략 한 달 정도가 흘렀겠죠. 밧세바가 임신했음을 인지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생명을 잉태한다는 일 참 귀한 일입니다. 축복받아야 할 일이고 기뻐할 일들이죠. 하지만 간음으로 인한 임신이라면 다른 상황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유부녀를 간음하면 둘 다 죽일지라는 요새 율법을 인지하고 있던 상황이죠. 임신하지 않았다면 간음의 증거는 없습니다. 밧세바와 몇몇 신하들만 입 막으면 끝일 일이에요. 근데 임신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꼬인 겁니다. 임신한 밧세바에게는 선택지가 사실 없습니다. 다윗에게 알리는 일 말고는 없는 거죠. 하지만 다윗에게는 선택지가 있죠. 왕의 자리에게 덮을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밧세바는 선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결국 자신의 안전을 위해 이 사실을 다윗 왕에게 알립니다. 이 소식은 다윗 왕 그 간음을 덮기 위해 2번, 3번 악행을 통하여 왕의 흔적을 지우기로 하죠.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밧세바를 부른 게 아닙니다. 다윗은 오히려 전장에 나가 있는 요압 장군에게 기별을 보내죠. 우리아를 예루살렘 집으로 돌려보내라. 다윗 생각에는 우리아가 밧세바하고 동침만 하면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있다라고 기대했던 모양이죠. 뜻대로만 된다면 신하와 전령, 밧세바 몇 명만 침묵하면 아무것도 없었던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모두가 살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다윗이 한 겁니다. 우리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다윗 왕은 우리아를 위문하고 환대합니다. 그리고 아내 밧세바가 있는 집에 가서 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우리아가 따랐다면 이쯤에서 이 일은 덮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다윗을 치리하셨겠죠. 하지만 우리아가 집으로 안 갑니다. 또한 다윗이 그 순간 그 묘책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그동안 경험해 왔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고백, 여호와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돌이켰다면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에 쥐고 해결하려므로 말미암아 일이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까지 악행의 공범으로 더욱더 끌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자정 능력을
잃어간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통해 안내등을 켜주십니다. 우리 9절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왕의 지시를 따르지 않죠. 집이 아닌 왕궁 곁 아마도 위병소에서 병사들과 머물릅니다. 다윗은 불쾌했죠. 자신의 묘책을 그르치고 있으니. 하지만 다음 날 한 번 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술을 대하고 술에 취하게 만듭니다. 술 취하면 집에는 가겠지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가 있는 곳 라빠 성, 그 전쟁터, 동료들과 요압 장군과 그들이 야영치고 있는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임을 이야기해버리는 겁니다. 내 안락을 위해서 내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 저기인데 이곳에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등이 우리아를 통해 다윗 왕을 때립니다. 네가 지금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곳이 따로 있다. 우리아를 통해 알리시는 거죠. 깜빡깜빡 비상등을 켜셨습니다. 왕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지만 이 하나님을 통한 우리아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등이 다윗에게 닿지 않습니다. 다윗은 숨겨야 할 죄에 집착할 뿐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을 수용하려 하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 술책을 씁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리라 하였더라. 이쯤에서 멈추면 살 길을 모색할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누구도 죽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그 제 책임을 함께 짊어지며 벗어날 방법이 있었을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요압에게 서신을 보내죠. 누구 편에? 우리아 편에. 우리아는 자신을 죽이라는 명령이 담긴 편지를 가지고 전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아만 집으로 돌아가면 될 것이다 여겼던 그 다윗 왕의 기대가 이제는 우리아만 사라지면 해결된다는 악함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는 거죠. 다윗이 집중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소리에 민감해 하나님을 인지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왕의 자리를 이탈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죠. 왕의 역할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무죄한 우리아만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거죠. 다윗 왕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이 모든 일에 그가 주도자로 참여했고 그가 그곳에서 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율법이 금하고 누구든지 간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벌이 큼을 아는 그 곁에 있던 이들, 정결례를 할 만큼 율법에 충실했던 그들이 모두가 예스할 때 놀아갈 수 있는 용기와 간음이 그만큼 큰 죄임을 인지하고 밧세바가 혹시나 제가 남편이 있습니다 밝히며 멈출 수 있도록 이야기해봤다면 다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누구도 관여하지 못합니다. 다윗 왕이 그 일을 주도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옛말에 미워하면서 담는 말이 있는데 다윗 왕이 그토록 자신을 정적으로 여기며 죽이려 했던 사울 왕에게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결국 자신도 자신을 위협한 또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의 메신저가 되었던 우리아를 제거할 뜻을 세우고 실행해 버리죠. 혼자 그 일을 함이 아니라 애꿎은 이들만 더 함께 끌고 타락의 나락으로 끌고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11장을 기점으로 전성기를 구가했던 다윗 왕이 점점 쇠퇴기로 뒤돌아서는 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자초하게 되었죠. 여러분들 고디바라는 초콜릿 혹시 들어보셨나요? 1926년도에 벨기아에서 만들어진 초콜릿입니다. 100년 가까운 전통의 초콜릿이죠. 이 고디바라는 초콜릿의 상표를 보시면 지금 영상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말 위에 알몸의 긴 머리를 갖고 있는 여인이 앉아 있는 그림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고디바입니다. 레이디 고디바. 11세기경 영국의 코벤트리라는 작은 도시의 영주 레오 프레드릭 3세의 아내가 바로 이 고디바라는 영부인입니다. 백작의 부인이었던 거죠. 이 남편 레오 프레드릭 3세는 악덕했던 탐관오리입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그 코벤트리 시민들에게 가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을 착취하듯 갈취하면서 그들 위에 군림하던 자였죠. 하지만 고디바는 그러한 남편과 달리 그 자신 영내에 있는 시민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가득했던 이들입니다. 남편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시민들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가중되게 부과하고 있는데 이 세금들을 조금 줄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오 프레드릭 3세가 콧바퀴를 키죠. 싫다는 뜻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정 그렇게 원한다면 당신이 알몸으로 말을 타고 이 코벤트리 시내를 한 바퀴 일주한다면 세금을 깎아주겠노라 제안을 하죠. 싫다는 뜻이었고 안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고디바 영부인이 고민하고 자기 한번 희생하면 이 코벤트리 시민들이 고통을 덜 수 있다는 그 판단을 쓰고 나서 본인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날 이 고디바 여인은 알몸으로 자신의 긴 머리를 내린 채 말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코벤트리 시내를 걷기 시작하죠. 그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러자 코벤트리 시민들이 자신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이 고디바를 위해서 그날 외출하지 않도록 문을 잠가버리죠. 그리고 자신의 거리에 올 때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쳐버립니다. 안 보겠다고. 그 고디바 부인의 수치를 가려주겠다고 해버리는 거죠. 다윗 왕 곁에 이 고디바 부인 혹은 그녀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창을 닫은 이들이 있었다면 다윗의 이야기는 11장 후에 또 다른 이야기로 확장이 되었을 겁니다. 아닌 것에 대해 고민하고 제안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자기 희생을 하려 했다면 누군가가 희생을 유유자적 지켜보는 것이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을 닫아 아예 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동참하는 코벤트리 시민 같은 이들이 다윗 곁에 있었다면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문책임을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달음을 통해 찔림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돌이켰다면 다윗의 이야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11장을 기점으로 다윗은 점점점 쇠퇴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그가 그 힘든 시간에 그 흔적들 가운데 이쯤이면 되겠다 싶었던 그 마음에 왕의 자리,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한 채 왕이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왕 역할을 하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단순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마저도 공범으로 만들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간음 사건이 벌어졌고 동조하는 일들이 벌어졌으며 살인을 교사하고 그 교사받은 살인을 자행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무죄했던 우리야만 생을 달리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관련자들의 침묵과 동조 속에 말입니다. 다윗 왕의 경우에 보듯이 한 사람의 악행은 한 사람 이상의 동조와 묵인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최소한 한 번 이상 멈출 기회와 누군가의 만남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순간을 인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그 기도함 가운데 만남을 통해 그 사람을 멈출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유의적 만남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그 선택적 만남을 통해 말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부족을 시인하며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선택과 악행을 멈추어야 할 시점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와 또한 누군가를 그 시간대에 멈추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다윗 왕의 폭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과 상황 속에 만남을 통해 방관자와 동조자가 아닌 우리아처럼 누군가를 멈추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당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자,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또 기도 후에 누군가를 만나는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그 한 번의 발걸음을 통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아둘람 안에서의 만남이 코로나19로 우리가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문 열기 힘들고 마음 열기 힘들며 내 시야를 주변을 살피기가 힘든 그렇게 분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무기력하게 사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함께 해야 누군가와 더불어 걸어야 우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아둘람 안에서의 기도와 만남이 서로의 자리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또한 공동체의 바른 발걸음을 고민하고 때로는 창문을 열어 소리쳐서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수치가 드러날 때는 오히려 반대로 창문을 닫아 누군가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 있는 가정이고 또 우리가 함께 비빌 언덕 되어주고 있는 아둘람이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한 그러한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또한 기도를 통한 만남을 통해 그런 관계와 공간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말미암아 나도 살고 너도 살며 너를 살림으로 내가 사는 그렇게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서서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변을 살피기가 힘겨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 시대를 살아가고 손가락 받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모두가 힘겹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힘겨움에 몰입할 뿐 내 옆에 더 힘겨운 이들을 달아보기가 힘든 때를 살아갑니다. 이쯤이면 되겠지. 이만큼 하면 됐지. 이제 저 사람이 할 때가 안 되었나? 누군가 움직이기를 바라지만 모두 그렇게 손 놓아버린다면 우리가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문책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찌름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안내 등을 따라 내 삶을 돌이키되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닌지 살피며 그들에게 우리가 다시 안내 등이 되어 함께 살고자 애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겨워하는 이들을 외면한 채 창문으로는 보고 있으나 실제는 보지 않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 수치가 드러났을 때에 그 수치를 방방 걷고 소문내고자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창문을 닫아 그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알릴 때를 알리며 함께 아파할 때 아파할 수 있는 그래서 다윗 왕에게는 없었지만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함께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로서 우리 예인 가족들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